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장 1절부터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둘러선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를 보았습니다. 5절에서도 계속 하늘 성전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내 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보고 떨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움이 그 마음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늘 성전 보좌에서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등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위험이 대단했기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도 황제의 위험 앞에 황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 큰 위험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발하는 보좌에 앉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꼼짝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그 위엄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또한 등불 7이 켜 있다고 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7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또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요, 먼저 솔로몬의 성전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청동으로 만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또 높이가 5규빗 이렇게 되는데, 지름이 우리로 하면 한 4m, 그리고 높이가 한 2m가 넘는 아주 큰 양동이라고 할까요? 큰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도 바로 이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15장에서도 이 유리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15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생물에는 앞뒤로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고요.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네 생물은 뭘 말할까요? 천상의 존재를,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곳에.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법궤 뚜껑에 그룹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날개로 이 속죄소를 완전히 덮게 했죠.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하늘 보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수룹들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여기서는 날개가 4개고 두 손을 가졌다고 합니다. 합하면 이제 6이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상의 존재로,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천상의 존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밤낮, 이 천상의 존재들은 밤낮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8절 이제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시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술 당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수에토니누스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지방 총독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 이름으로 써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부를 때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은요, 황제를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도미티아 눅스 황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 성전 보좌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도미티아 누스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이제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24장로들은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뒷부분에도 계속 이제 24장로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제를 호칭했던, 그 당시 호칭했던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기에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 살면서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내게 닥친 상황들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사미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길을 또 어떤 아버지 인생길이 될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온 세상을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 부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과 말과 모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김희정 목사님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시영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고 날로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노희 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 주세 붙잡아 주셔서 후회증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릎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재성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영아 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예정 조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주여 함께 해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고 모든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하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마음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관계로운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우셔야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환경이 두려울 때가 있고, 또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관계 어려움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